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섰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요, 이만큼. 네, 오늘도 하나님의 복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래된 이야기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히 충격적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예루살렘, 그들에게는 비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셨고 새로운 삶의 표준을 요구받는 시절에 새로운 신앙 생활의 표준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스가랴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응답해야 될 8가지 환상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에게 전하게 됩니다. 첫 번째 환상은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하셨다라는 것. 또 두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방 세력들의 만행을 역전시키시고 그들을 흩으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불로써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피하라고 부르신다라는 것. 또 네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위에 시위하는 예표의 사람들로 삼았다라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 환상은 성전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고치된 사람, 감동된 사람, 흥분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성전이신,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담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 여섯 번째 환상은 죄로 말미암아서 심각한 저주가 초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도 저주를 받지 않고 멀쩡하니까 죄를 짓고 또 짓고 결국 죄악 덩어리가 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아 저주받아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현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7번째 환상입니다. 7번째 환상은 문법적으로나 구조적으로 기이한 또 표현들 때문에 스가랴의 8가지 환상들 중에 가장 해석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본문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적인 내용이 앞선 6번째 환상에서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한 언약적 순결의 요구와 에바 가운데 있는 여인이 악과 관련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에서 유추해 본다면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기도 합니다.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6절에 보니까 에바가 등장합니다. 에바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곡식과 같은 물질의 양을 재는 측량 기준입니다. 보통 바구니와 단지 같은 용기들이 사용되었습니다. 한 에바는 15멜, 또 호멜의 10분의 1에 해당합니다. 오늘날의 양으로 계산하면 적게는 36리터 정도, 다시 말해서 1.5리터짜리 음료수병 24개를 모아놓은 양에 해당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2말 정도 됩니다. 많게는 40리터 정도, 그러니까 1.5리터짜리 음료수병 27개를 모아놓은 것과 같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2말하고 1대 정도가 해당됩니다. 평균 2말 정도 생각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를 그들의 모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모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원래 그들의 눈이라고 번역되어야 합니다. 측량 기준 단위로서의 에바가 눈이라는 이야기는 정확하다, 공정하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만약
에바를 정확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본문들은 공정한 에바 사용을 촉구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불의한 에바 사용이 자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에바는 이스라엘의 죄가 가득한 모습, 즉 교회가 죄가 가득한 모습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에바를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 의미는 죄가 가득한 이스라엘 교회를 포함해서 온 세상의 죄악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죄로 가득한 세상에 대한 상징을 에바, 또 그 에바 안에 있는 여인에게 지금 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에바 가운데 앉아있는 여인을 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즉 정관사가 붙어 있다라는 것은 꼭 그것을 말합니다. 꼭 그것. 그러니까 악을 강조하는 거죠. 그것도 특정한 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악, 강조되고 있는 악, 특정한 이 악은 무엇일까? 아마도 스가랴 5장 3절 이하 4절에 기록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범죄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범죄가 심각한 저주를 초래한다는 것이 앞선 환상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심각한 저주를 초래하는 악이라고 부르는 여인을 에바에 담고 납조각, 즉 납뚜껑으로 아귀를 덮었습니다. 납은 무겁습니다.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에바에서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이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 봉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의 무게를 재어본다면 우리들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는 모자란 사람들일까? 아니면 넘치는 사람들일까? 우리는 어떨까요? 아마도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대부분은 모자랄 것입니다.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같은 세상이라면 어느 누구도 그 기준에 넘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부인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죄에는 심각한 저주가 따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저주가 앞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악상 때문에 저주가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문제는 죄를 지어도 저주를 받지 않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죄악 덩어리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심지어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저주의 그늘 아래에서 소망도 없이 희망도 없이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야만 할까요? 그런데 갑자기 9절 이하 11절에 보니까 학의 날개와 같은 날개를 단 두 여인이 나타나 뚜껑으로 굳게 닫힌 에바를 들어서 신할 땅으로 옮기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여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 유추일 뿐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 여인의 정체성보다는 더 중요한 것, 이 두 여인이 어떤 일을 했느냐에 대해서 살피는 것이 오늘 이 구절을 이해함에 있어서 유익할 것입니다. 학의 날개와 같은 날개를 달았다라는 것은 큰 날개를 가졌다라는 것,
이 큰 날개와 함께 높이 올라서 바람을 타고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날개를 단 두 여인이 납뚜껑으로 덮인 에바, 교회와 온 세상에 악을 담은 에바를 옮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여인은 교회와 온 세상의 죄악을 짊어지고 신할 땅으로 신속하게 날아가서 약속의 땅에서 죄악을 제거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신할 땅은 바벨론이라는 명칭과 동일하게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이 땅은 니므롯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고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곳이고 우상 숭배와 죄악의 땅에 대한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계시록에 의하면 귀신과 영들이 거하는 처소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죄와 악을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거룩한 곳과 구분하고 제거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하게 날개와 같은 날개를 단 두 여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제거된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앞선 3장 1절 15절 그리고 5장 1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제거함으로써 그들이 영적인 목표와 국가적인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기쁨인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유가 자신들의 죄 때문이다. 자신들의 죄악의 문제임을 직시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라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집으로 돌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문제, 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그 악이 더 이상 약속의 땅에서는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영토 밖으로 신할 땅으로 내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들 중에 있는 죄악의 문제를 제거해야만 합니다. 죄악이 신앙과 삶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이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을 담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지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충격이 얼마나 큰지 지금 우리는 이 충격의 원인과 책임의 소재를 따지면서 싸움하기에 참으로 바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종교시설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도 있습니다. 다양한 집단 감염과 개인 감염의 문제에 나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의로운 양 감염자들에 대한 또 감염 위험에 대한 원인과 책임 소재를 따지면서 싸움하는 것 소모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19가 지나간 이후에 우리는 다시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있어야 되고 누구는 없어야 될 그런 세상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어느 때는 아주 구체적인 죄와 악의 문제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한 개인에게, 한 가정에게, 때로는 한 공동체에게 묻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느 때에는 죄와 악의 문제를 일반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책임을 사회 공동체 전체에게 감당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의료진이 해야 될 일이고 과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사회적으로 해야 될 참 중요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그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것은 허락받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후의 삶과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 이하 39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염병이 있어서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용서해 달라는 것이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죄와 악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 팬데믹이 나의 죄와 악에 대한 문제, 우리의 죄와 악에 대한 문제, 전 인류의 죄와 악에 대한 문제임을 알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지어져가는 교회, 즉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오늘날 책임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각자 마음의 재앙을 깨닫거든. 우리 마음의 재앙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문제가 다른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것, 우리의 문제라는 것,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가 결국 우리 이웃에게 또 열방에게 미치는 문제라는 것, 이런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를 깨달아야 될까? 다양한 문제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생각한다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 것.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죽음이 두려워서인지, 감염이 무서워서인지, 성경에 보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귀한 죽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단지 이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죽음이 두려워서 라고 한다면 우리 비대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더 구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합니다. 나와 너를 구분하고 차별합니다. 나만 살고자 거짓말할 때도 참 많습니다.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저 불쌍한 죄인입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저도 죄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죄인임을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시는 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이 전염병의 재앙에서 구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전염병이 그치게 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전염병 때문에 갈등의 골이 깊어진 우리 사회를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전염병 때문에 말 한마디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모든 이 상처에 대해서 싸매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는 그 시점에 우리가 하나됨을 가지고 새로 시작해야 될 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악을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오늘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아니 죄로 물들인 교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꿈은 하나님의 거룩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이 꿈이 사라져 버린다면 죄악 가득한 세상과 죄로 물들어 버린 교회,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코로나 팬데믹을 두려워하고 교회도 두려워하고 신앙인들도 두려워한다면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이라는, 신앙이 없는 사람과 신앙이 있는 사람이 죽음이라는 이 두려움, 누구에게나 있는 두려움이지만 우리가 가진 두려움은 단순한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두려움이 되어서는, 그 죽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 가득한 세상과 죄로 물들인 교회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책임 있는 신앙과 삶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우리의 악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부디 나 하나만이라도, 우리 명덕의 가족만이라도 죄악 가득한 세상과 죄로 물들어버린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대한 이 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 우리, 또 전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와 악의 문제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함으로써 그분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고 성취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성취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